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다 찾으셨으면 하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나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결례가 있더니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해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나바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19절까지 읽는다 그래놓고 22절까지 읽었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지난 여러분 날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커먼 센스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 상식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수준 있게 매너를 갖추는 걸 뭐라 그래요? 교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 상식, 교양 이런 것과 함께 성경의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지식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적응력 혹은 성경을 어떤 생활과 환경 속에 이렇게 적용을 잘 시키는, 적응과 적용은 달라요. 적응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뜻대로 내가 적응하는 거고, 할렐루야. 적용은 성경을 갖다가 내 생활에다 대입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러면 적응과 적용을 잘해서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영적인 모습이 갖춰진 걸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한다든가, 혹은 여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 아니에요? 어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과 그리고 그 직업 속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몇 시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어느 시기 정도에는 물때가 생겨서 물고기가 모여들고, 바람이 불면 안 되고 바람이 안 불면 잘 되고, 이런 것을 많이 습득하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부흥을 어떻게 하면 시킬지 약간의 노하우가 생겨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간의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 노하우가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로써 가리킬 때에 그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안 듣겠습니까? 다 듣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따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 따라오는 사람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즉 얘기해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흥회 때 지금 부흥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흥시키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는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정말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고 안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흥이 안 되고 꺼져가고 이런 거를 수도 없이 경험하면 아, 그 말이 맞았구나라는 경험적 자기의 철학이 생긴 사람은 마음으로도 들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못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머리로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으로서는 이해를 못해. 즉 말씀의 적용과 적응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예배 참석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서 모르는 거야. 그게 못 따라가는 거야 그거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서두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머리로서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 와서 부딪혀야 돼요. 그 오픈 마인드 하려고 그러면 open your heart to Jesus Christ. 예수님 앞에 마음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open your mind라고 얘기하지 않고 heart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어요. open your heart to Jesus Christ. 왜 heart라는 단어를 쓸까요? 뭐 때문에? heart라는 건 단순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열정과 파워가 가미된 상태의 마음을 heart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성적 이 마음을 마인드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의 중심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 누구예요? 빌라도. 지난주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한 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옥에서 따갑도록 들을 거다 얘기야. 만약에 나중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천국 갔어도 괴로울 거고 이 사람은 수천 년 동안 뭐 몇 명이야 도대체 사도신경하는 모든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입에 올리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순간의 선택을 잘합시다.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 선택을 잘못한 빌라도를 우리가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범죄의 길로,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길로 그 과정을 보면 서너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지금 예수님에게 죄를 못 찾았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이 총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마음이나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예수를 죽여야 될 명분을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실패가 어디냐? 자기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패도 그릇된 판단 속에서 있으나 대부분 사람 때문에, 사람 말 듣다가 이루어져요. 자기 마음에 확신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자고 하니까 죄를 못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만났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좋아 하니까 마음도 없는데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판단 잘못했다, 이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지.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얘기해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땐 실수가 안 돼요. 자, 첫째, 자기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사람에 끌려서, 주변에 끌려서, 환경에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수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빌라도가. 두 번째, 놀라운 거는요, 항상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빌라도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여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99%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분이라 어느 순간에 악인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부인을 통해서,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라는 분 때문에, 그분이 옳은 분이다, 옳은 분이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부인이 옳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분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꿈의 애를 썼다, 그러니까 여보 정신 차리세요. 이게 결정적, 자기가 돌이키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 내용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신앙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영적인 사람. 믿습니까? 여자는 또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적으로 좀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말을 좀 잘 들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좀 잘 들으세요. 부인을 통해서 그거를 그 마인드대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딱 기회를 허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이 빌라도가. 왜? 자기 부인의 아주 좋은 조언, 이 부인의 조언, 두 번째 이 조언은 뭐냐면 진실 어린 조언이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 부인은 어때요? 진심 어린 조언이었단 말이에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진심 어린 조언은 듣지 않았고, 순간에 어떤 격정, 감정, 정력으로 갔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인기전술로. 할렐루야. 세 번째, 잘 들으세요. 대중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흉악범과 같은 바나바와 예수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옳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인자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이런 못된 짓을, 이게 결정적 실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위대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놨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의 살인자와 같이 놓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의 가치를 언제 잃어버린지 알고 계십니까? 은혜가 이 세상에 최고 귀한 것인데 은혜를 물질보다 아래, 명예보다 아래, 은혜를 은혜답게 취급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은혜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엄청난 실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게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예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꾀를 부리려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아주 위험한 짓을 했어요. 아주 불경건한 짓을 했어요. 어떻게 바나바와 예수를 같이 딱 간대놓고 둘 중에 하나 누구를 선택하려? 믿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옳은 일을 자기가 주장을 한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지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뜻대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넘겨버렸어. 여러분, 군중을 다스려야 될 총독이 군중의 선택을 자기가 따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군중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었던 엄청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결정적 심판자의 모습으로 빌라도가 수천 년 동안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에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군중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군중 쪽에 대한 이야기. 할렐루야. 첫째, 이 군중이 여러분 어떤 군중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강렬하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면서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군중에 의해서 휩싸여 버린다는 거예요. 사회와 군중에 의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의식이 언제 생겨났냐? 사실은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쫙 보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요,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각자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걸 무지무지하게 알다가 사람들의 죄, 그 다음에 어떤 그 세대 반복, 그 다음에 세대 교체, 이런 거를 통해서 저 위에 맨 위에 조상에서부터 알았던 하나님이 중간에 내려올 줄 다 잊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실 하나님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의 순리인데
이게 영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엉뚱하게 소리하는 말이 영리를 얘기하는 거, 순리가 아니라 그 영리를 순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대를 겪어오면서 이 사회에 반대되는 이론을 접하고 그게 순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사용하여 상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뭐냐면 못 깨닫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나중에 지옥이 존재할 때 그때 이때는 때가 늦어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저주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상실된 마음으로 내버려 두자 그러고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중간에 깨닫게 하는 건 뭐야? 축복이요. 옆에 있는 사람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을 해?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사회적 구성원들이 사람의 마인드를 확 뒤집으면 군중심리나 혹은 이런저런 거에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호산나 하면서 윗도리를 벗어서 예수님 앞에 쫙 깔아줬던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군중심리를 확 동요시키니까 전부 이게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원 세상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군중심리 혹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휩싸이지 않으려면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의 맥을 제대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산나 찬양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종류? 세 종류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 제자들, 두 번째 믿고 체험한 사람들, 셋째 그냥 덩달아서 믿어보겠다고 한 사람들. 그 세 번째는 완전히 바뀌었고 두 번째도 왔다 갔다 바뀌었고 첫 번째도 근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혹시 분위기상 부인을 했다가도 회개를 바로 한 거야. 베드로. 그러죠?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티브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있었다. 계기가 있었다.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정점이 있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구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딱 말씀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닭이 딱 울어버리니까 예수의 예언이 맞았어. 자기가 3번 부인했거든. 이러면서 회개해버렸거든.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할렐루야. 자, 좌우간 이런 정점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기준이 딱 제시됐을 때 이것이 현실에서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회개라도 했단 말이지. 근데 나머지는 죄다 쫓아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말세 믿음을 지킬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지조를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서 안 따라오면 결국은 순장이 안 되더라. 마음으로서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경험이나 혹은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못 쫓아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머릿속에 아는데 마음으로 안 가지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 이런 어떤 심리적 내용이 있어요. 군중심리 확 따라붙었어요. 아까는 며칠 전만 해도 예수 할렐루야 영광 찾았는데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사용한다면, 세 번째 사탄이 사용한다면 사탄이 무엇을 사용할까? 예수를 반대되는 군중심리 혹은 감정 혹은 사회적 현상과 밀어붙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길에 장애도 풀어주시고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은혜 하나면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모든 문제 마스터키로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딱 맞으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호산나 찬양을 했을 때는 하나로 딱 연결되니까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딱 막히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예수 죽인 자 되고 은혜 다 떨어먹은 사람 되고 복잡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의 고통의 사람들로 다 전락하고 만다. 딱 하나만 맞으면, 딱 하나만, 한 가지 제대로 된 키만 가지면 다 끌러져. 다 끌러져. 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마스터 키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순리로 가다가 영리로 뒤집어졌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믿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반응 속에 나는 참 은혜 받아요. 왜 은혜 받느냐? 예수님이 그들이 난리를 쳐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는 그 난리치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하나도 받지 않고 마이웨이, 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서로 사귐 있고, 빛 가운데 가면 서로 사귐 있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빨리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는 저주를 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맨다. Take out from the sea. 아멘이죠. 어떤 말도 듣지 마세요. 어떤 영향도 받지 마세요. 마음의 영향 이거 끼쳐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더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만 딱 바라보세요. 정중동 그분만 바라봐 가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딴 거 하나도 보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딱 그것만 바라봐. 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치는 이 엄청난 배신의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러면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이웨이. 대답할 말에는 대답을 하지만 대답할 필요 없는 그 순간에는 전혀 대답조차 안 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중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만 가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만약에 나를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다면 십자가 뒤에 부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적 부분들이 예수님의 그 정중동 보세요. 필요한 말만 딱 했어요. 막 물어보고 난리치는데 그 심리적으로 마음을 뺏기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마이웨이. 예수님 제자들이 부인했어도 상관없어. 이게 제일 무서운 신앙이야, 여러분.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역경이 와도, 좌절이 와도, 사람이 배신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최고로 무서운 신앙. 옆에 있는 사람, 기왕지사면 남이 무섭다고 하는 신앙을 가져보세요.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흔들리지 않은 분일 수도 있으나 이분은 다 예상하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적 모든 내용은 이 파워가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에서 나와요. 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 믿지 말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적용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커진다는 거지. 할렐루야.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냐 말이야. 폭풍과 나올 때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니 거기서 뛰어봐야 뒤집어지면 죽는 바로 물 위란 말이지. 이때 살려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밖에 없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제자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딱 주의 정점 마이웨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가오는 이분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딱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승리하겠다 못하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다시 그걸 잊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겠다 안 일으키겠다를 딱 아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목회에 노하우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나름대로 그잖아. 이제 20 몇 년 했으니까 노하우가 생겼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물질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 시험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딱 보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징조라는 거야. 그게. 응? 목사님 권사가 상처 주면 되겠어요? 집사가 상처 주면 되겠어요?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상처를 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만재 반석 위에 올라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지. 어쩌면 세상에 그 십자가라는 고통을 뻔히 알면서 다 아시고 계시면서 다 짐작하시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갔고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탁탁 예수님이 행동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랑 똑같이 우리 가슴 속에 뭐 점쟁이 같이 점을 치는 건 아니어도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여 놓으면 거기에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 말씀대로 행해지. 나 이럴 줄 알았어. 말씀 속에서 다 나왔어. 예수님이 배신당할 때 나왔어. 나는 갈 거야. 마이웨이. 나는 주의 뜻대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갈 거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면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쓸데없는 질문에 있어서는 답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어디에서는 답을 했느냐. 잘 드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묵비권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남편이랑 싸워서 무조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져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과 선을 그려줘야 여러분들이 승리해요.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었을 때 딴 말에는 대답을 안 하시되 내가 그노라. 했어요 안 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께 가서 너를 부인하리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부분, 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양보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가져야 돼요. 온화하고 지혜는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선언적 내용은 분명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주님 앞에 대한 생활 신앙 고백이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님 앞에 예배 신앙 고백이 있고 생활 신앙 고백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나온 자체,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거기에 꼭 또 이제 빌라도가 또 등장을 하고 빌씨가 등장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생활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순종을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정말 원치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사를 하면서 생활은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활적 제사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에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수 그리고 영원한 진리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다. 할렐루야. 12절 13절을 계속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기 분명히 쓸데없는 고소당하는 일에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이거. 11절에는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선언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을 유아해서 뭐 이렇게 나같이 강하게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모르고 이렇게 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부드럽게라도. 할렐루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아이 그래 어디 해봐야지 알겠냐. 아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죠?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시간에는요 사람으로서 금방 감염이 안 될 병균도 금방 감염이 돼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고 즉각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너 이렇게 부인했으니까 이렇다 이게 아니라 신앙으로 오로지 살아가는데 이 반응이 내 환경 속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기는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큐베이터적인 시기.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환경 모든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닐 때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겠지만 약간 한 50%는 헛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래서 핍박이라는 게 따라 붙는다는 얘기가 이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핍박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사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He is a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때 같이 죽었고 나도 그때 같이 부활했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